지난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보호 책임 원칙이라는 안건이 하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군대와 경찰 조직이 무너져서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이른바 실패 국가 혹은 독재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법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한 정권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엔에서 이 원칙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케이스는 2011년 리비아의 경우였습니다. 당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즉시 보호 책임 원칙을 발동합니다. 나토군이 리비아에 즉시 투입이 되었고 신속하게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를 직접적으로 유엔에 요청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인데요. 이 미얀마의 내전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을 향한 군부의 압제가 거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는 유엔이 직접적으로 자국의 사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리비아와는 다르게 미얀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미얀마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정권은 부패했고 국민은 무기력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의 도움과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미얀마의 현주소 스스로 가진 힘은 없고 문제가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외부에서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저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인류의 모습이자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지와 무능을 무한궤도를 반복하듯이 오가는 인간의 무기력함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사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다 대처하면서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간섭,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능력함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죄의 본질이 무지, 곧 지식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을 찾지도 그분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마찬가지죠.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능한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깨달음이에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불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불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연상 중 하나이다. 붉은색 또는 푸른색 빛을 내기도 한다. 어떤 대상을
뜨겁게 만들고 연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불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 지식이죠. 그런데 불에 대하여 단순히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직접 불에 대인 화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적으로 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을 아는 정도에 있어서 훨씬 깊고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지식, 그 알매 정도는 훨씬 깊고 입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너희가 정말 무지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일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었던 무지함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해요. 보면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눈 감고 넘어가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지 못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지함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죄의 요소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지함, 백성들의 지식 없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 그것을 죄로 규정했고 그 전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생명의 길을 전했던 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도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현란한 스킬, 경험, 노련함 그러던 것들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이 길에 서 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하반기로 복음 집회 이번에 3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설명이나 설득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위축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전도는 영업이나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이것이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참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팩트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품은 VIP들이 우리 7월 첫 주에 다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계획들을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도록 역사하시고 그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죠. 나병에 걸립니다. 이 병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집 한 히브리 여종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니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막 간곡하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팩트를 던집니다.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은 현실이 되었죠.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선교의 모델 중 하나예요. 히브리 여종이 이방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이 여종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구약의 전형적인 선교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지를 향한 진리의 전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해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막중한 책임과 특권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봤더니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 바라기는 이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가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은밀하게 감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진리를 세상 곳곳에 흩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와 같은 방식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나타나게 된 것, 드러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뭘까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철학과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정보와 단서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의 단서는 얻을 수 있지만 분명한 길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만을 겨우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은 존재하시는구나. 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분께 온전히 나갈 수 없겠구나. 여기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의 방법을 통해서 이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이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께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구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하루는 세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인도도 없이 혼자 그냥 교회를 찾아왔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형제가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가 의대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고 무신론자였었는데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구나. 절대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지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놀라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지혜롭고 탁월한 절대적인 존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알아보던 중 신에 대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에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청년이죠.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두 번째 계시의 종류인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죄악에 오염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찾게 됩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되찾게 되고 절망이 아닌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찬송가 16장 가사도 이 사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죠. 1절 가사를 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2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하여 다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알 수 있는 방식을 자연에 허락하셨고 그것으로는 모자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즉흥적으로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 실행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21절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구절에서 선지자의 입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고단,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일이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지지와 증명을 거쳐서 완성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BC 1500년경에서 AD 100년경까지 무려 1600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만 무려 40명이 넘어요. 각각의 저자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그 40명이나 되는 저자들, 다양한 시대와 환경과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저자들이 기록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불러주고 그 40명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처럼 40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 개인과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일반 계시의 방식으로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 관한 흐릿한 그림자 정도, 그분에 관한 흐릿한 안개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본능적 감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말하죠. 종교심, 종교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고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고 어떤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발견되는 게 뭡니까? 종교예요.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고등 종교든 아니 무속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인류는 지난 시간들 동안 종교를 통해서 또 이성을 동원해서 최근에는 과학으로 절대적 존재를 찾고 그에게 닿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스스로의 방식으로는 절대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셔야만 이것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신의 존재를 다 실증할 수 없다. 인간의 심성으로도 신의 존재를 다 감지할 수 없다. 인간이 먼저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우리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그분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길이 쉽게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찾아오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을 풀어나가 주십시오. 일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와 이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전격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26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복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인류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은 없습니다. 두 가지 복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영생의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장 결정적인 복을 꼽으라면 우리는 이 복을 꼽을 겁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극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통, 절망, 환난을 다 겪는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증언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속되는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허락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소천하신 분들의 장례식장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이 삶을 마감한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신 분들의 장례식장에는 그 설명되지 않는 짙은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극복이 되지 않는 그 절망감들이 그 안에 짙게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거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잠깐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나 다시 만남에 대한 기쁨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육체는 이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죽음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의 복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실수나 실패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정결함의 복이란 죄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있다가 청소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도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몸은 좀 힘들지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 잘 정리가 되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분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어둠과 절망의 기운에 눌려있는 상태와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의 인생까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재미있는 조사 한 가지 했는데 16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한 거예요. 이들의 자녀들이 몇 명 형성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각각 150년에 걸쳐서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은 물론 개신교를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반면 맥스 주크는 그야말로 인생을 가볍고 부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문은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이후 약 15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의 후손들의 삶을 쭉 종합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딱 놓고 비교해 봤더니 결과가 놀라워요. 먼저 맥스 주크의 가문은 150년 동안 약 1200명의 후손들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안타깝게 사망했고 440명은 게으름과 방탕한 삶으로 인해 평생을 병약하게 보냈습니다. 노숙자가 310명, 전과자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40명 이상의 여인들이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가문에는 1390명의 후손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85명이었고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가 나왔어요.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교수,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9명. 또한 그의 후손 가운데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그 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 공무원, 금융인, 작가들이 배출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빛, 은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과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차이가 단순히 한 사람의 삶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힘있게 영향을 끼치며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영향력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더욱 붙잡고 누리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롭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